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3절까지네요.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태초는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연결고리예요. 만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닥다리잖아요.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나의 옛 모습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옛사람 모습이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옛사람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고 이 말씀으로 계속 말씀의 빛으로 내 어둠을 비추게 되면은 내 어둠이 드러나서 말씀으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고 말씀은 절대 불변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정확무오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은사주의 그래가지고 은사를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고 갈급해 하는데, 물론 하나님 주신 은사도 참 중요해요. 은사를 나누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것도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이드북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만 가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어떤 상황과 형편을 듣고 반드시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은사를 누가 이렇게 은사를 행한 사람 듣고 있으면은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은 일단 접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은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은사자가 딱 손을 얹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자가 뭘 어쩐다, 막 귀를 기울이고 말씀,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말세의 지말 갈수록 이 이단 사상, 사탄은 말씀을 흐리게 하고 혼미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식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이 말씀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가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숨어서 봐야 되잖아요. 말씀이 주어질 때 암송하세요. 10구절이라도 암송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없을 때 이것이 힘과 능력이 돼야 돼.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신데 인격만 다르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 적용시켜 주셨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믿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분들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전에 계신 선재하신 하나님, 선재하신 하나님 바로 신성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재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격자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오늘 말씀이 보면 14절에 은혜와 진리이다. 진리로 충만하다.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17절 말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 자체가 은혜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 불변해요. 인간의 학설은요 변해요. 언제는 이게 옳다 이게 좋다 했다가 또 나중에는 이 학설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진리는 절대 불변합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진리고 은혜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면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인데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귀하게 이 선물을 귀하게 받아서 이 선물을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은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버리면은 그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잡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때?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으로 생명, 운동력인 에너지가 내 속에서 역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지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운동력이 있고 살았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위대하고 크시고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리라. 그랬을 때 이들이 믿지를 못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살아날 것이다. 믿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적용되지 않으면, 역사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엑기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엑기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꼭 기억하시고 이제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선재하신 하나님, 창조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걷어가신 시체잖아요. 생명이 있어야만 활동을 하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계십니다.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안개와 풀과 같은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는 부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희가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데 너희를 육체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를 육체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부활 생명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부활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시 죽음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생명의 사람들이 빛인데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참빛. 근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과 빛으로 나눠지잖아요. 어둠은 죄, 악, 이것이 어둠이고 빛은 선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빛은.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빛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속에서 빛이 나가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나타나요.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하면은 이 성령님 내 속에서 찔리는 거예요. 거짓말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나도 모르게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찔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깨끗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생명인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이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가시면은 빛이 딱 비치는 거, 그죠? 우리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딱 가면 우리 빛이 비쳐요. 어둠이 빛이 나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 속에 빛이 있는데 어떻게 빛이 안 비칩니까? 내 속에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어둠에 나가잖아요. 내가 빛이에요.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자가 뭔가 다르다. 그 빛을 이들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빛이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조그마한 빛이 들어와서 내 어둠에 이 빛을 쫙 비춰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가장 최고의 복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한란 풍파도 구원받은 것에 비하면은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한다면은 이 삶에 일어난 이것들은 언젠가는 끝나리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의 문제가 다 이미 해결됐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에 아직 이루시지 못한 것 같지만 이미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내가 어두울 때, 여러분들도 어두울 때 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왔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착하고 옳고 진실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은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영광은 십자가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된 곳이 십자가잖아요. 그 영광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빛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피가 흘러서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 흘러 넘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덮어 있는 그런 영광,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보고 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크도다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인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자체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사건, 사역 중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심오하고 깊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그 기록한 이후에 2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록되지 못한 것을 보충하는데 왜 요한복음이 기록됐나 하면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셨다. 영지주의는 완전히 영적인 것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빛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 요한은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증거, 증인이라는 거.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아직도 믿지 않는 열방 속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야 돼요.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인의 삶을 살아라 명령을 받았는데 이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받아야만 우리 꼴짜기처럼 낮아진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산처럼 높아진 마음이 다져져서 평탄한 마음이 돼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그 작업이 마음을 평탄케 하는 그 작업이에요.
교만한 자는 낮추고 그리고 자기 비하하고 좌절한 자는 높이고 해서 심령이 평탄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 이것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처음 들으니까 예수가 누구냐?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430년 동안 구약에서 신약과 이어지는 암흑시대, 중세기 영적 암흑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제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전가하는 선지자인데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십자가 사건, 그리고 성천, 부활, 재림까지 구약에서 다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 공생의 3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말씀해 주셨고 변화산상 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믿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처음으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상 이후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정말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목자에게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실제로 목자들이 말구유에 갔을 때 태어난 아기, 이분이 구주 그리스도 주시구나.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증거를 한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최초의 예수님을 증거한 증거자가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 태어나서 목자들에게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표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내가 가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강의 양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우리도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사람에게 정말 목자들과 그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그때 유대 백성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깜깜한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갑자기 별을 따라왔는데 별이 끊어진 거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제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것이 바로 잠자는 유대인들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그거예요. 유대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났느냐 별 따라왔는데 별이 갑자기 멈췄으니까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그 동방박사의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를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헤롯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자기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베들레헴에서 난 베들레헴이 다윗의 집이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호적을 하라는 그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했는데 자기 땅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야, 우리 놀라운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 참 놀라운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진 이 권세는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난 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쫓아나가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권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권세가 내 권세다. 왜냐하면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대열의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권세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권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자녀의 권세가 없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고. 근데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이 권세, 부활 생명의 권세, 놀라운 권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이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클레임하세요. 말씀이 이렇게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경에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건지신다. 시편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경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졌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많은 예화를 들지만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안에는 놀라운 권능, 보혈의 피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내야 돼요. 권세를 가졌는데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십자가를 우리가 헛되이 또 못 박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다시 못 박히게 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요, 혈통이 아닙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에 이끌리는 거, 야, 제가 요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이제 녹음을 하는데, 와, 참, 이 믿음이란 결단이라는 것은 놀라운 결단이에요. 이제 에스라가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복의 정화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이제 정화를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에는 절대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들이 비가 오는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뜻을 정하는데, 자기 아내와 거기서 소생난 자녀까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고통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정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참 정말 대단하다. 자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때는 뭐 선지자도 없었고 뭐 바벨론 포로 가서 포로기한해서 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나 형편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1차 기한에는 스룹바벨, 2차 기한에는 에스라를 보내고 3차 기한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잖아요. 에스라가 와보니까 정말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이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퍼센트가 제사장이 제일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부패했는 것인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기한 할 때요, 제사장 레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레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에스라 2차 기한 때. 1차 기한 때하고 2차 기한 때하고 80년의 차이인데요. 1차 기한 때 못 갔는데 80년 후에 2차 기한 때 레인이 어떻게 또 봉사로 가겠어요. 이 레인은 너무너무 제사 드리는 맡아서 돕는 일이 너무 고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이 기한하기가 다 싫은 거예요. 80년이 지나서 1세대 자기 부모도 안 갔는데 2세대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막 사람들 보내갖고 모집해갖고 이제 레인을 모집해갖고 기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한의 여정도 그게 산 넘고 물 건너요. 그거 막 악한 짐승 도적대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켜서 자녀 쫓아내고 사랑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얼마나 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잖아요. 쫓아내는 그게 참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정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한다니까 이거는 꺼내야 되는 거예요. 정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저 말씀 연결되는데 오늘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그 속에 알았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가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아버지 이래 부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제가 한 20년 전에 레마로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착 오는데 그러면서 주기도문이 쫙 그 말씀에 샥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제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땅에서 이루시, 그 말씀이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 아는 말씀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으로 싹 나아가는 그 순간의 그 기쁨, 그 감격, 여러분도 경험해 봤잖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 예수 이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권세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너무나 귀중하다, 너무나 이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육적 혈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정말 대단한 권세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악용하면 안 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가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 권세가 서로 이제 사랑하고, 이 권세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가할 때 사랑만 전하고 싶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더 내가 깨닫고
그것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를 제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짝짝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 복음서 한 복음서마다 1장 2장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제가 이 복음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복음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참 이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이 복음만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요 그 영광을 보게 돼요.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더 사모해서 말씀 속으로 더 다가가야 됩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가라지는 다 바람에 흩어나가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가시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실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습니다. 말씀이 충만 그 자체예요. 충분 그 자체예요. 그 충만한 데서 이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인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선물을 받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 이것이 은혜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은혜와 진리.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율법이 완성됐어요. 근데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 구약에서 율법의 의식적인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의식은 안 하지만 제사 이렇게 지내는 제사 의식은 안 하지만 율법의 정신, 도덕적인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다 사랑 안에 완성된 거예요. 절대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 안에 율법을 축소시킨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벌 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은 율법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겸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겸손히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두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이 뭐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하나님 자체이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깨닫기를 원하면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시면은 1장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태초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주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가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은혜의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이 은혜가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이웃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조용히 흘러가는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외치고 이것도 중요하고 조용히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권세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그 영광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계시가 열리고 눈으로 봤다. 그런데요, 그 은사는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아요. 사탄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쫙 들어와서 조금만 그 사람 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은 그걸 완전히 거꾸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입으로 나온 말씀 믿을 거 없어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가면은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다.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이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살아가잖아요. 다른 거 뭐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선포됐습니다. 성령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이 말씀 속에 더 들어갔어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말씀을 깨닫고 누리는 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서 날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이라 그러는데 성탄절 날마다 우리 속에는 성탄절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조그마한 집, 조그만 아파트, 길가의 아파트, 이 불빛 이렇게 해놓으면은 너무너무 저는 기뻐요. 저 사람 마음에 그래도 저 장식하고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저 사람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 이 불빛을 보면서 말주노점 하나 아버지 너무 이쁘게 하면서 내가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쁨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정말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